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서로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선 오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에서 성탄 발표회를 앞두고 있고 3일 후에 오전 11시 10분에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전 세계는 성탄절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탄이라는 사건은 2000년 전에 유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무런 축하의 환호 없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탄절은 오늘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탄절, 곧 크리스마스가 무슨 일로 특별한 것일까요? 왜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켜지는 휴일일까요? 왜 수십억의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축제를 하고 집에 모여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를 AD와 BC로 나누었어요. 아마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BC 몇 년, 기원전이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예수님의 탄생 전을 BC라고 하고요. AD,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해로부터. 그러면 올해는 AD 몇 년이죠? 2024년. AD 2024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2024년이 지난 해가 바로 올해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예요. 그가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원래는 길거든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성탄절의 세 가지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성탄절, 곧 크리스마스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또 구원의 시간이며 평화의 왕이시니까 화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파티인 것이죠. 그러면 왜 성탄절을 축제라고 할까요? 이미 답을 말했거든요. 누구 생일이니까?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 생일 파티로 축제를 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연중 어느 때보다도 많은 파티들이 열립니다. 그러나 종종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산타클로스 아니면 커플 등등등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파티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아이러니컬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파티입니다. 커플들의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가 오시는 날이 아니에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성탄절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일 파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인사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성탄절 축하 인사가 아니에요. 자,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살펴보면요, 메리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행복, 해피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 플러스 마스라는 라틴어가 합쳐진 건데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자, 이걸 합쳐볼까요? 그럼 무슨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즐거운, 행복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축하 인사를 다시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반드시 이 의미입니다.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이건 제가 좀 추가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됩시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됩시다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원래 의미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성탄절에 사람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끼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됩시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됩시다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과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씩 성탄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등등 참된 성탄절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회개, 기도, 예배, 찬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파티를 진짜 좋아하세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파티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자, 제가 증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이 있어요. 거기가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파티를 막 즐기시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파티가 될 수 없거든요. 파티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더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공개됐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잃은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 자,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도 엄청 기뻐했습니다. 잃은 아들이 돌아올 때도 아버지도 엄청 기뻐했어요. 말 그대로 파티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기 아버지는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파티를 여세요. 언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파티를 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죠. 몇 년 전 예수전도단, 잘 아실 겁니다. 예수전도단 단체가 성탄절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어떻게 축하하시면서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고, 사람들은 여러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중 다수의 대답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 크리스마스.
네, 난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커플들끼리 데이트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셔도 돼요. 그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세요. 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요. 결론은 크리스마스가 파티, 성탄절이 파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성탄 발표회처럼 축제를 벌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준비하고 구입하고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계획하는 일들로 너무 바빠서 오히려 성탄절을 제대로 축하하고 즐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탄절은 축제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생일 파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까먹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하며 축하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밤에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이 우리가 축제이며 축하하는 이유이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도 벌써 공개가 됐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이 말씀을 다 암기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글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보고 성경을 다 알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아는 사람들은 이처럼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하면 이처럼의 사랑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이처럼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보내신 겁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날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수 흙으로 손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날들뿐 아니라 좋지 않은 날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도 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랑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게가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할게가 아니에요. 그냥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사랑하고 내일만 사랑하고 1년만 사랑하고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너무나 곱하기 무한대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느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예언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냥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한 가지의 이름을 더 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이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뿐 아니라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절기가 성탄절이고, 그거를 말로 표현하실 수가 없어서, 왜?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줄게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백인데, 앞에서 앞장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친구처럼 또는 아버지처럼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지혜이거든요. 지혜야, 하나님 두려워해? 제 예상 외의 답을 들었어요. 아니, 왜? 난 편한데? 왜?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친구인데 뭐가 두려워?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네가 목사해라.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죄책감 때문일 거예요.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 생각이기도 했고요.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모든 일을 들추어내시지 않을까. 물론 이 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아는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성경 원어, 구약 히브리어랑 신약 헬라어를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경외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 마세요. 물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은 여러분이 죄인이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과거를 묻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이처럼의 사랑하심은 우리의 죄책감까지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이지 않을까요? 난 너를 야단치러 온 게 아니란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단다. 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뿐 아니라 너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절기가 성탄절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늠한 한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 말씀을 하시고 손가락으로 뭘 쓰셨어요. 성경은 뭔지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저 글자를 똑같이 쓰시지 않았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아랍어로 쓰셨든 히브리어 쓰셨겠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글을 본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던지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자여, 너를 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왜 아무도 없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정말 여자가 몰랐을까요? 알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는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돌을 들어 씩씩씩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 도망친 거를 모를 리가, 다 알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그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의 답을 찾았어요. 그 이유는요, 그 여인한테는 그 순간이 어둠일 거예요.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리고 나는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나는 율법상으로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그 여인의 삶은 어둠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여인에게 빛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죄를 받으셨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정죄를 받으셨는데요. 친구들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아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놀랍게도 365번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사이트 검색해서 쫙 떴는데 1번부터 365까지 쫙 뜬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뭔 뜻이냐? 1년이 365일인데 1년 중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딱 숫자를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뿐 아니라 너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축하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너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단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은 백성은 왕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막 억압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헤매져 있고 결박되어져 있고 억압되어져 있는 우리의 참된 왕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을 꼭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틀 남지 않은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25일 성탄 축하 감사 예배 때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파티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크리스마스 자체가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남은 성탄절을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보내시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왕이 나셨다라는 찬양입니다. 왕이 나셨다, 우리 찬양할게요.